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민족의 뿌리 역사와 동방의 신선 문화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박찬화입니다. 저는 대한사랑 교육위원이고요. 한류열풍사랑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의 의장을 맡고 있고, 유라시안 네트워크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또 뭐 한류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 또 유튜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독립운동사를 강의하거나 뭐 해외에 나가서 우리 역사 문화를 동포에게 알리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크로아티아 이런 데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못 나가고 작년에 이제 그 LA 지역에 다시 나가서 10월 달에 동포사회 역사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 언론사 협회라고 있는데요.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경주에서 경주의 신라 역사를 알려드리는 그런 가이드 활동도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접하는 것이 이제 박물관이라든지 좀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이렇게 역사 연표를 보시면은 뭐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신라는 천년 역사잖아요. 천년 역사인데 요 300년 빨간 곳이 400년 앞쪽에 신라의 건국하고 나서의 400년보다도 훨씬 더 길어요. 왜 그러냐? 400년을 갖다가 거의 없는 역사로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 아마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그래서 삼국, 사국의 건국의 역사를 전부 다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죠. 국립부여박물관 1월 달에 같이 가신 분도 이렇게 계신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역사가 문헌 기록에 없어서가 아니라 마치 여기서 이제 이 뒤에 300년부터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거든요. 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사국의 초기 역사를 전부 다 불신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국립중앙박물관도 가보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낭랑이라고 해서 한나라 오조선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420년 동안, 정확하게 421년 동안 이 한반도 북부에 포진되어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영향력을 위에 고구려한테도 주고 아래 신라 백제에게도 영향력을 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은 리모델링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들어갈 때 아마 이런 걸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는 무엇이냐? 이런 아직도 이제 식민사학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역사는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17개의 사서들이 나오는데요. 역사책, 뭐 편찬한 그런 역사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17개를 정리한 거는 최초예요, 최초. 그러니까 더 아직도 좀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우리가 단군이 한 분으로 알고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47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보기뿐만 아니라 규원사와 조선사작 판단 세감 해가지고 쭉 보시면은 17권의 책에서 47대 단군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전에 문헌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올바른 역사가 이제 복원되지 못했기 때문에 뭐냐면은 전부 다 중국에서 수입한 걸로. 우리 역사가 전부 다 이제 왜곡이 되니까 중국에서 철기도 수입하고 청동기도 수입하고 정신문화도 수입하고 여기서 이제 신선문화라고 얘기하지만 뭐 중국에서 이제 신선문화도 넘어온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47분의 단군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도 아마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7분의 단군이 계시고 18분의 환웅천하에 계시고 그 이전에 7분의 환인 천재께서 이렇게 계셨는데요. 이러한 거의 7,000년의 역사 문화가 완전히 이렇게 없어져 버려서 오늘 주제인 이 신선 문화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 이전의 역사, 이제 오늘 마고성의 역사까지 이렇게 할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원래 국통맥이 있는데 황국 배달 조선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국통맥이 있는데 이거를 바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통맥을 찾아야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신선 문화라고 했잖아요. 이 신선 문명의 도통맥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마고성, 율국, 그 다음에 환국, 배달,
조선 전부 다 부정하고 북부여도 인정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어떤 신선 문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학계에서 뭐 인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수행, 이런 신선 수행을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와 우리 역사 한당곡이라든지 도가사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접목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뭐 누가 됐든 지금도 우리도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늙어가면 이렇게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불로장생하고 싶다.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병이 없이 장수하고 싶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옛날에 고급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돈 좀 있고 그러면, 야, 이제는 좀 이렇게 잘 사는데 좀 오래 살고 싶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에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불로장생 연구하는데, 그런 대기업들이라든지 아마존, 구글, 뭐, 이런 데 전부 다 이런 데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500살까지 살까라고 하는 거죠. 과학 문명 쪽으로, 의학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생각을 이제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수를 하지만 유병장수다. 질병에 시름시름 앓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장수하는 점점 더 나이는 늘어가고 있는데 병에 걸려서 한 10년 전후 있잖아요. 뭐 한 7, 8년이 되기도 하고 또는 한 15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엊그제 이제 더 유명한 가수 현철 선생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지금 82세인가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 75세인가 한 6, 7년 전부터 시름시름 이렇게 병이 있으셔가지고 그 대외 활동을 거의 못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유병장수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대 수명 및 건강 수명. 건강 수명은 이제 병이 없이 사는 수명은 어느 정도냐? 65세에서 뭐 66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조금 그러면서도 오래 사는 기대 수명은 한 80세 전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뭐냐면은 이 삶과 죽음, 생로병사 문제는 가장 심오한 고뇌와 사색의 근본 주제죠.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로병사. 여기서 이제 신선문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로병사에서 노병사를 없애는 거예요. 노병사. 완전한 어떤 죽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못하더라도 노병은 좀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수행법, 그런 것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로병사는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숙명일까? 이거를 약간 치열하게 우리 인류는 연구를 해왔던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논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지금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뭐 122살인가? 최근에 뭐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115살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가장 최고령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120살을 넘어설 수 없다. 아니다. 넘어설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150살. 150살까지 살 수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150살,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이제 150살을 살 수 있다면 내가 뭐 70이 됐는데 150살을 산다면은 다시 한번 80살이라고 하는 다시 무언가를 시작해도 되는 그런 시간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신선문화를 부과했던 사람들의 어떤 삶 속에서 얻었던 그 지혜가 실제로 내가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행해가지고 그분들의 지혜로 인해서 내가 장수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은 그러면은 시공 속에 갇혀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과 시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공간에 와 있고 어느 시간대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역사 이전에 이 우주가 창조가 되고 우주가 처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지구 행성이 나오게 되고 또 인류가 출현하게 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빅히스토리라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거든요. 이 빅히스토리적인 요소가 한단국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태백일서 35제본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태시에라고 합니다. 태초 이전이잖아요. 태시에
상하 사방이 이렇게 진미경 처음에 암흑이었다가 고래 왕금이래 지금 오직 그 처음에 태시에는 끝까지 이렇게 쭉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태시에는 오직 하나의 광명뿐이었다. 하나의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태시의 상하 사방 동서남북에는 일찍이 암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언제나 오직 광명뿐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내가 태어나고 이 대자연의 모든 뿌리 그 근원에는 빛이 있다. 광명이라고 했잖아요. 무궁한 끊어지지 않는 그런 빛이 있다라는 거죠. 그 빛으로 충만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환단고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간을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보면 이런 인식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조계 은하라고 하잖아요. 무수한 은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조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살펴보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이조계가 넘는 그런 은하 속에서 뭐냐면 우리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있죠. 여기 우리 은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포함된 은하라고 하는 거죠. 그 은하 속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계. 이런 게 이조계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아, 태양계는 태양이 딱 고정돼 있고 거기를 막 우리는 돌고 있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태양이 움직이잖아요. 태양이 고정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태양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직선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걸 크게 보면은 태양도 어딘가에 돌고 있어요. 근데 그 도는 것을 뭐냐면은 따라서 가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구가 따라서 가잖아요. 그럼 지구가 멈춰있는 태양을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 태양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도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보신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더 큰 어딘가를 뭐 진입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광자띠라고 해가지고 빛의 띠로 접근해서 사람이 이제 빛의 인간이 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큰 주제는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지구에는 81억, 지금은 80억이 넘었어요. 81억, 천부경 숫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81억까지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81억 중에서 한 5천만 정도가 남한 땅에 살고 있죠. 이렇게 한반도가 있고요. 지구 면적에 얼마 안 되는 그 땅덩어리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어디냐? 이 땅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의 혈자리다. 열매 자리다. 열매라고 하는 건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그 열매 맺는 자리가 바로 이 한반도 땅이다. 통할 만한 곳이지만은 여기가 혈자리. 그리고 이 혈자리를 간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간방은 주역에서 만물을 끝맺고 만물을 시작하는 시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성자들의 깨달음이 동북 간방에서 완성된다. 성자들의 깨달음은 뭐겠습니까? 인간을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그 메시지잖아요. 인간이 완성이 되어서 인간이 신이 되어라,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라, 부처가 되어라, 신선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되는 곳이 여기니까 여기에서 그러한 법이 나오겠죠. 그러한 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간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국이 간방이 될 수가 있냐. 그 지명의 선조들이 박아놨잖아요. 간절곳이라고. 이게 해가 이렇게 가장 먼저 뜨는 곳이다라고 하는데 간절하다라고 할 때의 한자는 다르거든요. 한자가 다르죠. 저 간절이 아닙니다. 이 간방이 끊어진다. 간방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 간방의 에너지. 야, 우리가 결실 맺는 자리, 열매 맺는 자리인데 이거 뺏길 수 없어. 그러면은 여기 일본으로 넘어가지 않게 그 끝자락에다가 절이라고 써놓자. 지명이 딱 박아놓자. 우리의 선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간방이 되고 저 일본은 손방이라고 해가지고 들립자를 씁니다. 그래서 타너스님 같은 분은 들어간다. 일본은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뭐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본 침몰 얘기는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운명이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는 자리 간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 우리가 무엇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시간은 어느 때에 와 있느냐, 지금은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알 수 있는 게요. 좀 더 거시적으로
가장 큰 시간대로 이렇게 봐야 지금이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 빙하의 얼음 기둥으로 한번, 얼음 나이트예요. 얼음 나이. 얼음 나이를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극과 남극이 있는데 북극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년 정도밖에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남극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남극을 보시면 남극의 얼음을 갖다 뽑아요. 이렇게 드르륵 해가지고 드릴로 해가지고 밖으로 뽑아내서 그 얼음 속의 물질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수십만 년의 지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죠. 이런 드릴로 이렇게 뚫습니다. 뚫어가지고 그 얼음 기둥을 가지고서 그 얼음 기둥에 있는 공기방울을 보고서 이게 뭐가 조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겁니다. 아,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있었네. 뭐 그때 당시는 온도가 몇 도였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기술력이 지금은 있는 거죠. 이런 공기방울들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연구처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위쪽에 보면 보스토크 기지라고 해요.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보스토크 기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돔시 기지라고 이제 유럽에서 하는 거예요. 돔 A가 있죠? 돔 B는 어디 있나? 하여튼 돔시 기지라고 이 두 군데를 한번 대표적이고 공식적으로 이걸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스토크 호수가 있는 이 보스토크 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 대륙에 이 얼음 아래에 보스토크 호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호수가 나오잖아요. 호수가 나오니까 끝난 거예요. 거의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3,700m 정도를 이렇게 뚫었습니다. 뚫어가지고 보니까 이 얼음 기둥을 분석해 보니까 42만 년의 데이터가 나왔어요. 아, 42만 년 동안에 뭔가가 바뀌는 그 그래프를 만들어냈습니다. 42만 년 동안에 4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온도가 낮은 곳이 바로 빙하기죠. 빙하기. 4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빙하기가 4번이 있었고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사이 간자를 써서 간빙기라고 하죠.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빙하기가 10만 년에서 13만 년 사이에 주기적으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뒤에 빙하기, 그다음에 이제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이것이 10만 년에서 13만 년 사이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거 보시면 뭔가 이게 주기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아까 보시면 주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환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그 태양 이렇게 도는 거 보시면은 모든 건 다 순환을 하기 때문에 주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빙하기면은 얼음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간빙기가 되면 다시 얼음이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남극 돔시 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돔시 기지는요 80만 년이 나왔어요. 80만 년. 아까는 42만 년인데 여기는 남극 빙하의 기록 80만 년 동안의 기후와 이산화탄소의 기록이 나왔어요. 80만 년을 보니까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80만 년 동안에 10만 년을 간격으로 8번의 빙하기, 간빙기가 주기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빙하기와 간빙기가 거대한 어떤 순환의 주기가 있구나. 우리는 이 우주에 반복되는 주기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약을 하자면 남극 보스토크 기지는 42만 년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42만 년에 4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다. 그리고 남극 돔시 기지는 80만 년을 보여주고 있는데 80만 년에 8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대략 10만 년이 나오죠. 대략 10만 년이 나오는데 왜 이제 10만 년에서 13만 년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표면이에요. 지표면. 여기도 보면 지표면입니다. 지표면에서 첫 번째 올라가는 때와 지금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여기하고 이게 두 개의 어떤 반복되는 곳을 보면 첫 번째가 10만 년이 더 나옵니다. 12만 얼마가 나와요. 12만 얼마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약 12만 5천 년 이상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년 이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은 좀 한 10만 년쯤 나오네. 이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뭔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좀 눌려가지고 뭔가 이게 데이터가 약간씩 어그러지는 뭐 그런 거지. 이게 뭐 이제 어떨 때는 10만 년 만에 오고 빙하기가 어떨 때는 11만 년 만에 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표에서부터 이거를 가장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폭염이 지금도 작년을 데이터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폭염, 홍수, 폭우, 기상이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2만 년 만에 처음 있는 너무나 뜨겁다 지금이 이런 얘기를 뜨거운 지구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12만 5천 년을 얘기를 합니다.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뜨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 이건 뭐지? 뭐겠어요? 아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덥다. 외국에서 2023년은 작년은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더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이 지금의 어떤 그 저 두 가지를 다 본 거예요. 42만 년 그래프와 80만 년 그래프를 본 건데 그걸 가지고서 디테일하게 얘기한 것은 12만 5천 년이라고 한 거고 이걸 퉁쳐가지고 얘기한 거는 이제 반올림을 안 하고 거꾸로 이제 없애버리고 12만 년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숫자가 있다. 그게 뭐냐면 12만 9,60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12만 9,6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게 우주일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이것만 한 1시간, 2시간을 얘기하면 아, 그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대강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주 하루 360년 곱하기 360 곱하기 360을 하면 12만 9,600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쓰지는 않지만 원래 이 시간에 그 큰 용어들이 있어요. 원의 운세라고 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연월 일시를 쓰잖아요. 연월 일시를 쓰는데 동양에서 시기에 맞추면 12, 30, 그 다음에 12달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30년이 되잖아요. 한 세대가 되잖아요. 아, 12, 30 이렇게 하면 360이 되죠. 12, 30 이런 패턴이 있구나. 리듬, 패턴, 뭔가 이렇게 주기가 딱 들어맞는 기계적으로 딱 맞물리는 그 숫자가 있구나. 그게 뭐냐? 12, 30, 12, 30 한 세대. 그러면은 그 다음에 12겠구나. 360년. 그 다음에 30이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1800년. 그 다음에 이제 12를 하면 12만 9600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주 1년이면 거꾸로 해서 우주의 한 달은 12를 나눠서 1800년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주 1년의 숫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2, 30, 12, 30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인간은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면 인간도 보면 인간의 하루가 똑같이 그 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호흡과 맥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 호흡과 맥박 이 두 가지를 잘 모르죠. 진맥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걸 모르거든요. 근데 호흡과 맥박 했을 때 호흡은 정상 성인이 18회, 맥박은 정상 성인이 72회 정도를 뛴다라고 한의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곱하면 이게 이제 60분, 1시간이 되죠. 그리고 24시간 이렇게 곱하면 25,920이 나오고 10만 3,680이 나와서 12만 9,600을 하루에 이렇게 뛴다. 사람도 소우주인 사람도 12만 9,600수로 돌아가고 이 우주도 12만 9,600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냐면 빙하기와 간빙기가 12만 9,600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지구가 돌잖아요.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기울어져 있는 게 문제인데 이게 나중에 변화를 하는데 지축이 기울어져서 돌아서 하루가 생깁니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저녁, 밤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돌면서 또 돌잖아요.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기냐면 하루가 사계절이 생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냐면은 작은 주기가 있으면 작은 시기가 있죠. 위에 시기가 있죠. 더 큰 게 있을 거잖아요. 지금은 이 대주기, 더 큰 주기를 좀 알아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후 위기도 보면 아까 빙하기 간빙기를 알아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가 돌고 다시 태양 주위를 돌고 그러면서도 또 어딘가를 또 돌고 있어요. 어딘가 돌고 있거든요. 뭔가 더 큰 주기가 있구나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루가 아침, 점심, 저녁, 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1년이 돌아가듯이 뭔가 우주의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빙하기죠. 빙하기.
빙하기는 하루에서는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고 버틴 사람도 2주를 못 버텨요. 잠을 꼭 자야 돼요. 그러니까 수면이 있어야 비수면 활동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1년으로 봤을 때 동물들, 뭐 다람쥐, 곰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수면을 해야 되죠. 겨울잠을 자야 봄, 여름, 가을에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런 성격을, 요런 개념을 잘 보시면 왜 빙하기가 생길까? 빙하기는요, 이 지구 행성이 좀 쉬어야 돼요. 쉬고 에너지를 축적해야 그 다음 간빙기부터 인류 문명이 탄생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이 지구가. 그래서 빙하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같은 성격이에요. 잔다, 잔다, 휴식한다. 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빙하기를 보시면 됩니다. 빙하기는 새로운 인류를 낳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빙하기가 주기적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겨울이 온도가 낮으니까 겨울이죠. 우주의 겨울이 반드시 이렇게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우주 1년 12만 9,600으로 돌아가는데 빙하기가 있고 약 3만 년인데, 그리고 이제 간빙기죠. 간빙기인데 온도가 서늘합니다. 시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다시 서늘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시 이제 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빙기는 세 단계가 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는 간빙기다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에 간빙기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12만 년 전에, 12만 5천 년 전에 간빙기 여름 시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가 간빙기 여름 시절이면 지금 그때보다 뜨겁다고 얘기하는 지금이 뭡니까? 간빙기 여름 시절이죠. 네. 그럼 이제 아셨죠? 지금이 어느 때인가? 간빙기의 여름철. 가장 뜨거운 그게 와 있는 겁니다. 간빙기의 여름철. 간빙기 봄, 간빙기 여름, 그 끝에, 여름의 끝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야, 이게, 가을로 되는 것도 이건 자연의 변화가 거꾸로 돌아가는 건데, 이게 언제냐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거를 동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개벽이라고 해왔어요. 그래서 가을로 들어가는 개벽이다, 가을 개벽.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바뀌는 개벽이다, 봄 개벽.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우주의 가을에 문턱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때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후천개벽이라고 해서 동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태백에서 35제 본계에 보면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하의 모든 뭐 물질, 사람, 그것은 뭐냐면은 다 개벽을 해서 존재한다. 개벽을 안 하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개벽을 해서 그 다음에 인류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개벽을 해가지고 인류가 진화를 하고 개벽을 한 다음에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진화. 완성을 한다. 지금 우리가 뭐냐면 이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신선문화를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 다음에 순환을 하더라. 계속 순환을 하죠. 전체 틀은 순환을 하는데 순환을 하다가 어느 계절이 바뀔 때는 개벽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이때는 진화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태백에서 35제 본계에도 분명히 이런 우주관을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개벽을 하고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진화하는 것이 바로 가을이고 이때가 완성이 되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뭐 선천 상극의 어떤 운수에 걸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쟁도 그 다음에 뭐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를 하자면 어항이 있는데 어항에서 이제 물고기가 수행을 해요. 돌을 닦아요. 돌을 닦는 비슷한 모습이죠. 눈 감고 이렇게 공중부양까지 하고 있고 돌을 많이 닦았지만 이 어항이 오염됐어요. 병들었어요. 병든 곳에서 닦으면은 내가 10년 공부를 해도 20년 공부를 해도 그게 시공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뭔가 신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환되면 이게 전환이 돼가지고 환경이 바뀌어서 뒤집어져가지고 맑은 환경이 되면 그때는 내가 수행을 며칠만 하더라도 도통할 수 있다. 완성할 수 있다. 신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뭐냐면 이러한 터닝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가을의 결실, 가을의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그 가을에 직전 목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동안 안 했던 사람들도 수행을 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다.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예로부터 환단곡에 나오지만 전이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선이고 불가에서 말하는 부처거든요. 그건 신선이 되고 또 불가에서 하는 인사법이 있잖아요. 뭐냐면 성불하세요라고 하죠. 성불,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그 뭔가 환경에 걸려가지고 아무도 성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면 성불을 할 수 있다. 수행을 하면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빙기가 5만 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빙하기라는 책인데요. 인간이 간빙기를 거쳐서 지구상에 태어났는데 빙하기를 거쳐서 간빙기의 기간 동안에 간빙기에 살죠. 빙하기의 인류가 그건 소수가 살 겁니다. 소수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견딜 수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대부분은 간빙기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빙기가 되어 이제 간빙기가 된 거예요. 빙하기에서 간빙기가 되는 개벽을 거쳐서 5만 년 전에 지구에 현생 인류가 출현했어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그래서 현 인류는 기원전 4만 년 이후에 5만 년 전에 유전자의 거대한 비약에 의해서 이 개벽이죠. 개벽을 통해 가지고 5만 년 전에 유전자의 비약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변화가 전혀 없었다. 이게 이제 진화학자가 하는 얘기거든요. 변화가 없었다는 건 뭐냐면 개벽을 통해서 진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한번 탁 출현한 이 종은 뇌의 두뇌도 똑같고 그게 쭉 5만 년을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책도 있죠. 다시 보는 5만 년의 역사. 우리가 5만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5만 년 동안 인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서로 문명이 충돌하면서 서로가 사는 지금을 만들어냈다. 지금은 뭐냐면 이런 5만 년이 지난 시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5만 년의 역사를 이제 되돌아보는 겁니다. 5만 년이 있으니까 딱 반을 해가지고 2만 5천 년 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누가 계셨냐면, 자, 뭐, 오늘 환단곡이 다 읽으시는 분들이라 전제로 좀 하는 겁니다. 나반과 아만이 계셨다라고 하잖아요. 나반과 아만이 계셨다. 삼성기에 보면 인류의 시조를 나반과 아만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조상은 왈 나반이시니 아만과 함께 처음 만나신 곳이 아이삽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 태백일사군요. 태백일사 30우제본기. 그래서 인류의 조상은 누구냐? 바로 나반과 아만이시다. 그래서 나반이라고 하는 말에서 아버지가 왔고 아만이라는 말에서 어머니가 왔다. 나반, 나바이, 아바이, 아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만, 아마이, 어마이, 엄마. 근데 사실 엄마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되냐면 변형이 또 다른 변형이 있습니다. 아만인데요, 암만이래요. 암만. 그 다음에 뒤에 게 탈락합니다. 암만, 암만. 그래가지고 저 인도 쪽으로 가시면 인도에 어디 보니까 아빠 엄마를 우리랑 똑같이 하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때 잘 들어보시면 엄마가 아니에요. 암마, 암마 그러거든요. 아빠 암마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쪽에 붙인 거예요. 미음이 붙고 뒤가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인도 쪽으로 갔을 때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거의 출처를 아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반은 지금 나반존자라고 해서 절에 가시면은 특별한 절에서는 나반존자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분이 언제 만나냐면 7월 7일에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7월 칠석이라는 게 그때 생겼죠. 우리는 크게 축제를 많이 하진 않는데요. 옛날에 이제 여기 보시면 7월 칠석이라고 해서 여기 뒤에 중간에 보면 은하수 같은 그 모습이 있고 남성, 여성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뭐라 겸화 직녀, 나반과 아만을 얘기하는 고구려 벽화의 모습이고요. 일본에서는 지금도 전국적으로 이런 축제를 합니다. 칠석 축제. 저번에 일본에 가보니까 포스터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7월 7일 날 양력으로 해가지고 이런 축제를 해서 뭐 남녀가 이렇게 만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아니라 견우성에 있는 어느 분과 직녀성에 있는 누가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견우성에 누가 있냐면 나반이 계시고 그리고 직녀성에 아만이 계시는데 그게 이제 나반과 아만은 사라지고 견우직녀로서 지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견우직녀 신화의 원래 실체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그 직녀성은 이제 배가성이라고 하는데요. 직녀는 뭐냐면 그냥 쭉 풀자면 배를 짜는 여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마고 하면은 뭡니까? 삼배를 짜는 뭐 여인 뭐 이런 뜻이에요. 비슷한 뜻이잖아요. 배를 짜는 여자, 삼배를 짜는 여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직녀성에 아만이 계시다고 했는데 직녀성에 원래 계신 분은 누구냐? 뭐 아만이 마고니까요. 마고 할머니. 아만이 마고 할머니예요. 아만이 마고 할머니. 이게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나방과 아만은 있고 그리고 뭐 한국에도 중국에도 마고라고 하는 분이 또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여성들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바로 나방과 아만에서 아만이 바로 마고 할머니다. 나방과 아만이라는 것은 나반과 마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에 가시면 마고석굴이 있는데요. 이 마고석굴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반 존자를 모시고 나반을 모시고 있고 마고 존자라고 해서 이렇게 모시고 있거든요. 중간에 약세가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하다. 어떻게 알았지? 하는 그런 겁니다. 나반과 마고를 함께 모시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나반과 아만, 나반과 마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도지를 보면 부도지가 정말 대단한 것은 신라 박제사항이 이때까지 뭐냐면 마고의 어떤 역사, 문화가 신라에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고려까지 아마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보면 이 부도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마고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에 보면 성이 있으면요. 전부 마고와 관련된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마고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고성이 무너졌는데 나중에는 그걸 지키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그게 아마 성, 특히 돌로 된 성, 거기에는 마고 할머니가 막 돌을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고성은 지상 최고의 성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고성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여신들이 있었고 여신들의 시대고 무병장수의 조화 신선 문명을 개창한 황해 시대였다. 그리고 뭐 22,000년 전부터로 보면 한 11,000년, 뭐 12,000년 정도 마고성 시대가 있었고 그걸 문 닫고서 이제 황국 배달국 실제적으로 이제 그 역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마고성을 뭐 우리나라에 뭐 지리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가 아니고 마고성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지금은 러시아의 자치공화국이 5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하공화국이라고 하는 그게 걸려 있어요. 사하공화국의 여기죠. 노란색 보이시죠? 이 사하공화국의 왼편에 보시면은 마고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강이 있냐면 보이시나요? 마르카 강이라고 되어 있죠. 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묵음이에요. 마카강 이렇게 되거든요. 마르카강 이렇게 되거든요. 마고강입니다. 마고강이 지금도 있어요. 마고강이 있는 그 끝자락에 마고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사하공화국 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요. 수도가 야쿠츠크인데 한국 사람하고 그렇게 닮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걸 연구하시는 분 보니까 바레 때 넘어갔다. 대진국 시기에 고려로 통합도 되지만 위로도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국인하고 얼굴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고성 거기에 있었던 마고 할머니가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어린이 동화 그렇게 많아요. 어린이 때 이렇게 마고 할머니, 거인, 여신, 뭐 강력한 여신, 뭐 이렇게 수호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많거든요. 우린 잘 몰랐던 분들도 보면 지금 찾아보면 깜짝 놀라죠. 이렇게 마고 전설이 많았나? 라고 합니다. 문화유적지가 지금 덜 찾은 거예요. 여기 전부 찾으면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마법문화 유적지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언어에서 쓰고 있는 게 매직이라는 말. 매직이라는 건 뭔가 조화를 부린다는 거잖아요. 초능력도 쓰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마고스에서 이것이 매직이라는 말이 왔다. 마고스 마고 이런 말에서 매직이라는 말이 왔다. 뭔가를 더 쓰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뭔가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마고 할머니로부터 전수되어진 빛과 소리가 있다. 첫 번째. 빛과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빛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우리가 태초에 뭐 우주는 일광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광명이 있는데 그 광명을 꽃의 모양으로 해서 뭐냐면은 인류를 신선으로 만들어주겠다. 그게 이제 마고 할머니거든요. 그래서
마고 할머니는 저 중국 쪽에 마고 할머니 보면 어린 소녀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수행을 통해서 마고 할머니 직접 얼굴을 이렇게 보신 분은 다 얘기하는 게 할머니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피부가 소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고는 신선이다. 장수의 상징이다. 근데 뭘 들고 있습니까? 꽃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고 할머니 캐릭터라고 할까요? 꽃을 들고 있어요. 세 분이니까 마고 할머니 따님인 궁이마마, 소이마마 두 분이죠. 그래서 이제 세 분이 전부 다 이렇게 꽃을 들고 있고 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로 드라마에서 나오게 된 게 2020년에 호텔 델루나라고 해서 지금도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마고신이 나오죠. 마고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뭘 들고 있습니까? 예, 꽃을 들고 있죠. 꽃을 들고 꽃을 이렇게 뭐 망자에게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좋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꽃을 주잖아요. 꽃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꽃이 이렇게 피죠. 꽃이 핍니다. 이거는 바깥에서 피는 것처럼 그렇게 설정을 해놨지만 실제로 빛꽃을 주셔서 이게 몸속에서 이렇게 피어나고 분화해가지고 폭발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에는 무궁한 그런 한 송이 꽃이 있다. 거대한 뭐 은하계만한 꽃도 있고 지구만한 꽃도 있고 태양계만한 꽃도 있고 그렇게 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의 저 중심에는 그래서 우리 환단고기의 역주자이신 안경전 중도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고 할머니가 우주의 모든 빛을 한 송이 꽃에 담아 내려주신 것이 바로 빛꽃이다. 왜 빛꽃 설려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선정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고 할머니를 빛 할머니, 꽃 할머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화타라고 있습니다. 화타. 한자로 검색해 보시면 이제 화파라고 해가지고 꽃 할머니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 전설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부도지를 보면은 마고 할머니가 계시고 그 따님이 궁희마마, 소희마마 이 두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부도지는 뭐냐면 모두 여성이 그냥 여성을 낳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낳아요. 그냥 아비 없이.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뭐냐면 나반이 남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속된 말로 남편이 계시고 나반과 마고 그분들에 의해서 궁희라고 하는 딸과 소희라는 딸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궁희, 소희도 남편이 계시죠. 그래가지고 황공, 청공, 백소, 흑소라고 하는 그 두 분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는 마고 할머니 혼자서 이렇게 꽃을 심어 주셨겠지만 인류에게. 근데 이제 그 뒤에 두 분이 계시니까 궁이마마, 소희마마 이 두 분도 함께 이제 꽃을 뭐냐면은 내려주어서 사람들을 완성시켰다. 신선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구현된 것은 5,000년 전이니까 이게 배달국 시절이에요. 배달국 시절에도 그때도 신선이 되려고 하는 구도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신선이 이게 도통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서 4명이 어느 정도를 닦았던 4명이 마고 할머니를 찾아가죠. 찾아갔을 때 마고 대선께서 꽃을 내려주시게 되는데 제가 그 이야기만 들은 두 분에게 내려주신 것 같은데 4명에게 물어봅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수행을 해서 뭘 깨달았는가? 라고 하니까 첫 번째는 허허로운 중에 광명이 근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두 번째, 그대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러니까 두 번째는 넓고 넓은 이 무변광대한 우주에 이 마음 하나가 제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세 번째는 그대는 무엇을 깨달았나?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마고 할머니가 큰 백광의 하얀 모습을 보이잖아요. 흰 할머니를 본 것이 제 깨달음의 극치입니다. 할머니 뵌 것이 제 깨달음의 최고예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우리말로 이제 으쓱해지신 거죠. 그래서 이때 꽃을 내려주십니다. 네가 마음에 든다. 네가 마음에 들어서 너에게 백세의 꽃을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라고 하니까 할머니는 빛 할머니입니다. 이것은 빛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빛꽃이니까 내 몸 안에서 분화시켜가지고 몸 전체가 빛꽃이 되게 해야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빛꽃 문화가 그 뒤로도 어느 정도까지 전수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5,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한 여성이 이렇게 세명을 했는데 왜 저는 안 해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화를 부리니까 그러면 내가 아니라 너희 두 딸이 한번 가서 만나봐라 라고 해서 궁이마마 소이마마가 만나서 똑같이 물어봅니다. 너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라고 하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 다 남자입니다. 왜 신선은 다 남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여자들이 신선되는 세상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라고 하면서 이 궁이마마 소이마마도 꽃을 내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붉은 꽃 그리고 푸른 꽃을 이렇게 내려주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내려주시는 천상의 율료 빛꽃이 하나로 무극과 태극인데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백광의 그런 어떤 선정화가 되면서 그것을 갖다가 뭐냐면은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빛이에요. 빛이 꽃으로 보이는 건데 이 빛이 이렇게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본체 꽃이 내 머릿속에 딱 있으면서 이것을 분화해서 내가 하나의 빛의 인간이 되는 것. 빛의 인간이 된다는 건 뭐냐면 어둠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질병을 몰아내는 거거든요. 무병.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뭐냐면 장수를 하는 거죠. 무병장수의 신선의 몸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빛의 인간으로.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우주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나는 우주와 똑같은 소우주니 나의 몸을 완벽하게 빛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 빛을 채우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잊혀진 이 문화의 신선 문화의 원형에 뭐가 있냐면 뒤에 보이시나요? 배경에 거대한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불교 하면은 뭐냐면 연꽃이잖아요. 이게 연꽃이 원래 그 연꽃이 아니라 이 그림으로 남아있는 것은 전부 다 신선을 만드는 신선꽃이다. 그러니까 신선꽃이니까 광명의 꽃이고 그 광명을 빛이라고 하니까 이제 빛꽃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에 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신선꽃인데 그 신선꽃을 지금은 뭐냐면 신선으로 이걸 받은 사람은 신선으로 정해지는 꽃이다. 원래는 신선이 되었을 때 받는 꽃인데 이제는 뭐냐면 이걸 받아서 너 신선이 되라라고 해서 너를 신선으로 낙점하니 이제부터 열심히 해라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는 꽃을 선정화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빛에 영원히 살아있는 대우주의 중심에 한 송이 불멸의 꽃이 있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는 한 송이 꽃이다. 법화경. 그러니까 이제 그 석가모니의 설법에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그 위대한 그런 경전이라고 하는 게 법화경하고 화엄경이거든요. 거기 화가 있잖아요. 그 화가 뭐냐면 저도 제 이름이 박찬화인데 그 화가 이 빛날 화자거든요. 빛꽃화라고 합니다. 빛꽃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엄경, 법화경 할 때 이 화가 바로 뭐냐면 우주에는 한 송이 꽃이 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화엄경 책에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렇게 이제 하나로 해놓은 거죠. 거기에 뭐냐면 하나의 중심에는 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화엄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에서도 불가의 수행을 한 사람, 도가의 수행을 한 사람 다 보니까 저 우주의 중심에는 꽃이 있구나. 온 우주는 연꽃이 태어나 광명이 사망을 비추는 연화장 세상이다. 그래서 연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뭐냐면 빛꽃이다라고 하는 거죠. 화. 그 화로서 장엄한 세계. 그게 화엄경이잖아요. 그리고 도장경, 도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우주는 빛으로 가득 차 있다. 근데 그 빛이 꽃으로 보인다는 거죠. 성령이 밝게 빛나는 곳에 꽃이 있더라. 빛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수행을 이렇게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전수를 할 때 염화미소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염화미소를 띄셨다. 제자들 가운데서 이 꽃을 봐라 라고 하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이 꽃이 바로 그 도통을 하는 그 관건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안 사람은 가섭 한 명밖에 없었다. 여기가 이제 10,000명이 있는 거거든요. 10,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직 가섭만이 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의 원래 이 원형이 뒤로 가면 이제 사라졌지만 원래 수행법은 뭐냐면 이 꽃을 가지고 하는 수행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단고기 역주자님께서 이제 도남 막고굴의 신선 문화를 답사하러 갔을 때도 보면 이게 천장에 신선꽃이 있어요. 신선꽃이 천장 벽화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천장에. 도남 막고굴. 막고굴은 뭐냐면요. 마고굴이에요. 마고굴. 마고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고굴.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선정화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구려의 벽화, 수많은 벽화가 예전에 보시면 고구려 하면 뭐 수벽도 생각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나지만 천장에 보면 전부 다 신선문화거든요. 그 중에서 뭐냐면 꽃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더라. 그 전에 눈에 안 띄었는데 보면 평양 덕화리 중앙에 천장에 거대한 꽃이 있는 겁니다. 이런 천장에 거대한 꽃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8잎으로 되어 있죠. 신선을 상징하는 팔수로 되어 있습니다. 쌍용총에 보면 널방 천장에 신선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그 벽화들에 보면요, 이렇게 신선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덕화리, 쌍용총, 뭐 연화종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꽃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신선 중에서 보면 꽃 위에서 수행한, 이게 원래 부처가 보면 대부분 연화대에서 수행을 하잖아요. 꽃 위에서. 근데 지금도 보면 이게 불교하고 관련이 없이 뭐냐면은 꽃에서 부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꽃에서 수행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고구려뿐만 아니라 다 찾아보면 고구려, 백제, 가야 전부 다 신라까지 다 합해가지고 전부 다 이런 연화문이 굉장히 많더라. 이게 바로 빛꽃 문화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신라 화랑으로 아실 수가 있는데 백제 화랑입니다. 백제는 말을 붙이기가 그래서 이거를 오순재 박사는 백제 화랑이라고 얘기해요. 백제도 화랑이 있었다. 무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출처가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백제 화랑이라고 부르면 그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백제 화랑은 뭐냐면 꽃이 있어요. 꽃을 갖다 머리에다. 그러니까 이 수행 문화가 남아 있었는지 수행의 어떤 흔적으로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는 꽃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상향으로서 꽃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것의 흔적은 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백제 화랑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원래 왕관의 이 부분이 이게 연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꽃이죠. 빛꽃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는 안테나, 제가 그 박물관 가이드 할 때도 안테나라고 했어요. 안테나로 저기 하늘의 기운을 이렇게 수신 맞는 거다라고 했는데, 안테나를 왜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테나가 아니고 연꽃 모양이거든요. 빛꽃입니다. 빛꽃. 빛꽃을 갖다가 이렇게 내 머리 안에다가 심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백제 금동관모의 꽃장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뭐 이게 파란색 빨간색이니까 궁이마마 소이마마 그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런 수행법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 있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누누이 내려오고 있었던 꽃수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선꽃과 허도깨비라고 해요. 도깨비라고 그냥 할게요. 그러면 도깨비, 신선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깨비가 있습니다. 도깨비는 드라마 아시죠?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이 도깨비 900살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도깨비는 뭐냐면 장수를 신선되게 만들어주는 존재, 돌을 먼저 깨우친 그 존재, 뭐 성령이라고 하면 그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원래는 도깨비는 옛날에 망량이라고 했었는데 이 망량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어려우니까요. 자, 보시면 백제의 벽돌이 있습니다. 백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선정화, 신선꽃에 문양하고 그다음에 용하고 봉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냐면 도깨비가 나왔는데 우리가 허의 세계에서 오셨다 해가지고 허도깨비라고 이렇게 명명을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딱 두 개 그림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뒤가 산수니까 산수도깨비. 그 다음에 밑에가 연꽃이니까 연화도깨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굉장히 험악하게 사실은 뭐 CG도 저 부여박물관 가니까 했던데 실제로는 5살, 6살에 순수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이죠? 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도깨비의 전시,
전신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박물관의 허도깨비.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두 질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부여박물관도 진짜고 국립중앙박물관에도 백제전 진짜 벽돌이 이게 진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얼굴 모양만 이렇게 한 거에 굉장히 많죠. 신라에 굉장히 많아요. 신라의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문고리 같은 경우도 얼굴 모양만 있는데 약간씩 조금 변형이 되죠. 그래서 그 원형 허도깨비의 모습은 백제에서 나왔습니다. 백제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고구려나 백제에 보면 사신도가 있어요. 좌청령 우백호 우리가 알잖아요. 남주작 북현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신도가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데 사신도는 공간 개념이거든요. 동서남북. 그래서 사신도도 신선 수행에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옛날부터 왜냐면 청룡이 있는데도 가운데 황룡을 놨어요. 황룡. 가운데는 황룡을 놨다. 이게 왜 그렇지? 네 분이 다 했는데 용이 있는데 왜 또 용을 가운데로 놨을까라고 했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뭐였냐면 도깨비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중앙에는 도깨비가 계시다. 토의 자리이기 때문에 토깨비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중앙에는 원래 허도깨비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존재였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금동 신발인데 이 금동 신발이 또 특이한 게 신선되어 하늘을 나르샤. 신선이라는 거죠. 이 발이라고 하는 게 신선의 어떤 분양을 하고 있어요. 나주에서 나왔던 금동 신발을 보면 신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발을 보시면 딱 두 개입니다. 문양이. 뭐가 있죠? 지금까지 한 용어로 선정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도깨비. 그렇죠. 있죠. 도깨비, 선정화, 도깨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기하죠? 옛날부터 이렇게 수행을, 이제 그 신선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수행을 했었다가 끊겼구나. 그게 지금 부활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경주의 식리총에 가면 식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화려한 신발이에요. 이 신발이 나왔다는 거예요. 가장 화려한 신발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금 약간 고화질이 아니라서 그런데 보이시죠? 이렇게 할 때 보이셔야 돼요. 자, 뭐가 있습니까? 선정화, 예, 신선꽃이 있죠? 신선꽃이 있고 가운데 도깨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확대하면 요게 이제 신선꽃이고요. 이 부분에 중앙에 있는 신선꽃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도깨비가 있습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런 부분 확대하면 똑같죠. 아까 나주에 있는 신발하고 똑같죠. 이걸 학계에서 이걸 보지도 않아요. 이걸 백제 그 도깨비, 우리말 허도깨비를 안 써도 산수도깨비 그거와 같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몰라요. 이게 좀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보시면.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그려진 분하고 이 허도깨비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죠. 신발에 그려놨기 때문에 약간 디테일이 조금 떨어져도 똑같은 형태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신발에도 신발이죠. 맨 밑에 이걸 이제 장례를 할 때 이 신발을 신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신선이 되라고 그 신발을 신겨주고 또 옆에 놔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올라가서 또 이 수행을 해라. 아니면 이분이 신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는 거죠. 허도깨비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꽃에게도 도와달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신라의 그 경주에 가면 있어요. 경주에 가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런 허도깨비도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아까 보셨던 연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증산도에서 하는 수행인데요. 테라천이라고 해서 하늘의 테라천의 신선, 풍전에 들어가서 하는 수행인데 여기 보시면은 수행자가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하면은 그다음에 뭐냐면은 여기 보면 벽에 보이면 이제 허도깨비 수많은 허도깨비님들이 이렇게 내가 신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 윤려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 그런 어떤 하여튼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태극도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아까 신발에서는 그 신선꽃과 그게 이제 따로 떨어져 있지만 신선꽃 이게 뒤에 신선꽃이 있죠. 그다음에 허도깨비님 있죠. 수행자가 수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같이 수행을 하는 좀 그 귀여운 캐릭터로 이렇게 그려진 그림인데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하시죠. 수행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허도깨비. 도깨비가 있다. 도깨비는 뭡니까?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그렇죠?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사람의 소원은 가장 큰 소원이 바로 그런 장수하고 내가 이제 진짜 꿈과 이상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고 할머니가 전수해준 빛과 소리죠, 소리.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우주 율려의 소리인 옴이라고 하는 것을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율려라고 하는 것은 대우주를 낳아준 조물주의 원천적인 생명력, 이것을 율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주의 심장 소리가 있다. 그걸 마고성에서 전수를 해줬는데 마고 할머니께서 그게 바로 옴이다. 우리가 인도나 또는 불교의 주문들을 보면 전부 옴으로 시작하잖아요. 옴만이 대표적인 게 옴만이 밤에 훔, 뭐 여러 가지 전부 다 옴이라고 하는 창조의 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우주 율려의 종자 소리가 바로 두 개가 있는데 옴과 훔인데 마고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그 소리를 율려의 소리를 내려주신 게 바로 옴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서 또는 힌두교에서 불교에서 수행을 하시는 누구도 이 옴이 출처가 어디냐 이걸 얘기를 못합니다. 네. 옴. 그래서 우주에는 두 개의 원음이 있다. 옴과 훔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의 어떤 수행자의 수행 체험을 하나 가져왔는데 공간에서 수행을 하는데 허도깨비님이 아까 그쵸? 수행을 같이 하자라고 하셔가지고 수행을 같이 하다 보니까 태양계로 쭉 갔어요. 태양계를 가서 태양계를 한번 돌다가 이게 날아가서 간 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간 거죠. 쭉 간 거예요. 그래서 목성을 지나가니까 훔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고 금성을 지나가니까 옴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 다음에 지구로 오니 훔 소리가 들리더라 라고 하는 어떤 체험이었어요. 그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주의 원음 소리를 우주가 내고 있는 겁니다. 우주가 전부 다 옴이라든지 훔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라고 하는 걸 낸다고 그래요. 옴, 아, 훔이라고 하는 소리를 우주가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심장 소리가 이 옴이 마고성에서 전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옴의 완성 소리로서 훔이 한국에서부터 전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옴은 마고성 시대에서 그리고 훔은 한국 시대에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마고성에서 이제 한국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러면은 마고성과 한국은 어떻게 연결 지어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서 그게 계승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부도지를 통해서 박재상의 부도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마고 삼신께는 궁희와 수희라고는 두 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황궁, 천궁, 백수, 흑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걸, 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들이 있다는 건 처음에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나왔다. 그래서 마고 할머니께서 1200살을 사셨는데 1000살때가 되었을 때 그때 아들을 내셨는데 그 아들이 태환이다. 태환. 태환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직계 혈통이 한국 배달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 환단곡의 역주자이신 안경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태환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도 이제 공개할 때 그 시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공개로 해뒀습니다. 궁이 소위 말하면 비공개로 딱 해뒀는데 1년이 지나가지고 공개를 했죠. 그래서 궁이 소희 그 다음에 태환성부라고 합니다. 이분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어디로 이어지냐면 한국의 안파견, 혁세, 고실이 이렇게 이어지는 한국으로 계보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환국으로 왔습니다. 천부경의 나라 환국, 천상의 율려광명으로 밝은 나라 바로 환국이죠. 그래서 마고성에 율국이 있었고요. 율국에서 환국으로 왔다. 율국은 황해 시대였고 환국은 우리가 환인천재라고 하잖아요. 재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사망오제예요. 사실은 이게 사망오제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으로 가면서 사망오제가 바뀌었습니다. 사망오제 할 때 그게 여기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황해 시대 마고 문명, 그 다음에 재 시대가 환인천재 할 때 그 재 시대가 바로 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파견 환인 우리 저기 환단곡에 보시면 환단곡에는 마고 시대가 없지 않나요? 나반과 아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안파견은 하늘을 받들어 지상에
국권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다. 라고 되어 있죠. 지상에 국권을 세운다. 안팎의 환인 때부터. 그럼 뭡니까? 그 이전에는 목권 사회였죠.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 이전은 목권 사회였어요. 목의 사회였어요. 여신의 사회였습니다. 여신의 그 바로 마고성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러한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BC 22,000년 전에 해가지고 전부 다 여신 시대에는 이상하게 여신과 관련된 유물들만 계속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마고성 시대에서 보면은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12황국이 펼쳐지는데 그 중심 국가가 어디냐면 선비국이다. 신선이 될 수 있는 그 신선의 비밀을 간직한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완성될 수 있는 그 비법을 가지고서 이제 환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옴의 완성의 설이 환국에서 이제 전수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뭐냐면 안파견 환인, 혁서 환인, 고시리 환인, 주우양 환인이 있는데요. 주우양 환인은 저 중국 문헌에서는 주양시라고 해가지고 뭐 무덤도 있어요 어디에. 근데 그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어요. 주양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우양 환인이 있습니다. 주우양 환인 시절에 4대 환인 때에 그때 품을 정착시켰다. 품으로 이제 수행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정착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신선 문화의 정수가 바로 이 소리인데요. 마고문명 때는 옴이 나왔고 한국에는 주우양 환인 때 품이 나왔는데 이것이 대중화된 때는 언제냐? 그거는 배달국의 18명 환웅 중에서 8번째 안부령 환웅 때, 이 안부령 환웅 때가 누가 나왔습니까? 그때 당시에 염제 신농시 시절이잖아요. 그때에 뭐냐면 품이 나왔다. 대중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무슨 수행을 했냐면 옴과 훔만으로도 도통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옴훔 수행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옴훔 수행만 열심히 해도 뭔가 이렇게 수행에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옴훔 수행도 나중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사를 제가 이제 일본에 갔다 왔는데 뭐 일본의 신사를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고마이누라고 해서 개가 있거든요. 고려개라고 합니다. 근데 고려개가 있는데 한 개는 입을 벌리고 있고 한 개는 입을 닫고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형이라고 하고요. 입을 벌린 것은 그 다음에 입을 닫은 것은 훔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훔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금강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신라에도 보면 불국사를 가도요.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어느 절을 가더라도 금강 역사가 있으면 한 금강 역사는 입을 닫고 있고 그리고 한 역사는 입을 벌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주에 아까 그랬잖아요. 이 우주는 소리를 내고 있다. 옴에서 시작해서 훔으로 가는 거예요. 훔. 그래가지고 뭐냐면 시작하는 소리로서의 입을 벌리고 있는 아형. 그 다음에 뭐냐면 결실 맺는 소리로서의 훔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전부 다 아형, 훔형이라고 써요. 금강 역사가 됐든 뭔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 절을 지키고 있고 신사를 지키고 있는 모든 금강 역사가 됐든 고마이노가 됐든 전부 다 아형, 훔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옴과 훔 마찬가지입니다. 옴과 훔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리가 이렇게 품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12궁극 중에서 양원국을 통해서 옴마니 반메홈이 인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로 가서 이게 뭐냐면 옴마니 반메홈이 인도에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옴마니 반메홈 같은 경우도 보면 중간에 반매가 뭐냐면 연꽃이거든요. 그래서 옴 연꽃 속에 보석이요 훔 이렇게 이제 간결하게 해석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하는데요. 어찌됐든 빛꽃이 있어요. 빛꽃과 옴과 훔이 있는 것이 옴마니 반매 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옴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하고 완성이 되어서 훔이 나오게 되었고 이 훔이라고 하는 것이 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물석자의 그 태열주라고 하는 만트라에 보면 4번이 나오잖아요. 4번. 4번이 나오는 태열주라고 하는 훔 만트라로서 이게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태열주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우리 한국인들은 1000만 명 이상이 이 태열주라고 하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훔치훔치 태열전 상황군 2번이죠. 훔 2번. 훔리치아돌의
훔리함리사파라고 해서 모든 띄어 있는 곳에는 전부 다 훔이 들어가죠. 훔으로 전부 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런 주문이 있는데요. 주문이 나왔으니까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려나? 좋아요 제골만만 사는 세계 공기 어린애가 지국지태울 전상고는 이게 이제 태울주라고 하는 주문이에요. 좀 천천히 읽을 수 있는데 시대가 워낙 급박하다 보니 이제 빠르게 읽는 거죠. 빠르게 강하게. 네. 이 훔 만트라로서 이 옴이 훔이 되고 훔이 완성이 된 주문으로서 이제 훔 만트라 태울주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국 시절인데요.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이제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도 이렇게 나오죠.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그리고 삼성기에도 보면 우리 환족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환국의 역사 기록도 여러 문헌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안팎에는 환인부터 7명의 7세 환인이 있었습니다. 7세 환인이 3600년 이상을 다스렸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병장수 450년 이상을 살았던 그런 시대, 환인께서 장수 문명 시대를 여셨죠. 정확하게 하면 47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평균 한 450년에서 한 500년 정도를 사셨던 환인천재께서, 근데 그 앞에 마고성 시대를 보면은 그때는 더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환국 시절에는 450에서 500살 정도 사셨던데, 그래서 뭐냐면 조효적의 청학집에는 동방신선파의 조종은 누구냐? 바로 환인이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채호 선생은요, 이 조선족, 한국인들은 우주의 광명이 숭배의 대상이 된다. 우주의 광명, 우주의 빛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해서 우주광명 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환. 그래서 나도 우주광명, 나도 환이요, 너도 환이다. 모두가 이렇게 환의 인간이 되자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를 환이라고 그때는 불렀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나도 너도 모두가 환이 돼야 된다. 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광명의 인간이 되어야 된다. 빛의 인간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완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도 이렇게 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이름도 환국이고요. 환하다라고 하는 환국이고, 그 다음에 거기 통치하시는 분은 환희, 그 다음에 그 배달국으로 갔을 때도 환웅, 그 다음에 이제 단군왕검인데, 단군왕검도 여러 문헌에는 환검으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부 다 밝음, 광명을 추구했다. 그러니까 9천년 역사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환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배달국으로 와서, 배달국은 박달국이라고 하잖아요. 밝은 나라다, 밝은 땅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배달은 밝은 땅. 그리고 배라고 하는 것은 밝다라고 하는 뜻이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응달, 양달 할 때 땅이다. 그래가지고 밝은 땅의 나라다. 환국은 환한 나라고, 배달국은 밝은 나라, 밝은 땅의 나라 이렇게 되는데, 결국엔 뭐냐면 광명을 추구하고, 신채호 선생 말대로 우주 광명을 숭배의 대상으로 해서 내가 우주 광명과 하나가 되겠다. 그런 광명된 인간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보면 결국에는 그런 광명된 인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홍익인간 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살펴보니 두 군데를 살펴봤어요. 삼이산과 태백산 두 군데를 살펴보니 전부 홍익인간 할 만하네. 어디로 보낼까? 우리 환웅을 어디로 보낼까라고 하니까 오가에서 저 태백산으로 보내시죠 라고 해가지고 태백산으로 환웅천왕이 이게 개척을 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개척 과정에서 뭐냐면 환웅이 태백산 아래, 신단수 아래를 오시니 이것을 신시라고 하고, 그 도읍을 신시라고 하고, 이름하여 그분은 환웅천왕이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와서 결국 신시를 도읍으로 한 배달국이 건국이 되었는데, 이걸 개천이라고 하잖아요. 개천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1565년 동안
18명의 환웅이 계셨는데 이때 뭐냐면 문명 개척단 3,0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문명 개척단 3,000명을 더블고 와가지고 태백산에 지금의 백두산은 아니라고 그래요. 좀보다 위에 있는 태백산이라고 하는데 한국인은 환웅천왕과 함께 온 문명 개척단 3,000명의 자손이다.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서는 뭐였냐면 환웅천왕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환웅천왕님 그 다음에 문명 개척단 3,000명의 우리가 자손이다. 우리 환족은 모두 신시배달 환웅께서 거느린 무리 3,000명의 후손이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태백일서에. 환난 일원의 후손이다. 신시 환웅께서 강세하신 그 공덕을 후세에 전하여 잊지 말아야 한다. 환웅천왕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사교과서나 이런 데는 환웅천왕이 없어요. 단군 왕검이 뭐 하였다고 한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그 이전에 환웅과 환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만이라도 먼저 한국인은 건국의 시조인 환웅천왕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환웅천왕이 개척을 하셨는데 18명의 환웅천왕이 있었죠. 허발한 환웅이 초대 환웅이신데 이때 웅족과 호족이 찾아오잖아요. 보물 토템으로 한 웅족과 호랑이를 수호동물로 한 호족이 이렇게 찾아와서 저희도 인간답게 임재 교수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곰족과 범족의 지도자가 환웅천왕을 찾아와서 우리도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환족은 그러면 뭡니까? 인간답게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간으로서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라고 한 겁니다. 곰과 호랑이가 있는데 내가 곰인데 뭐 인간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인간인데 진짜 인간, 아까 있었잖아요. 전인, 완성된 인간, 신선 부처. 그렇게 도통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환웅천왕께서 371을 택해서 제사를 지내고 일을 거리고 문을 닫고 수행을 하셨다. 환웅천왕께서 먼저 이렇게 수행하는 수행법이 있었어요. 근데 너희도 동굴에서 마늘과 쑥을 가지고 그 수행을 해라. 처음에 100일, 그 다음에 21일 하니까 호족은 아이고 못 견뎌가지고 도망쳐 나오는 거죠. 근데 웅족의 여왕 그리고 호위하고 있던 웅시족들은 전부 다 수행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수행이 나와요. 수행. 돌을 닦는 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5월 달에 조양이라고 해가지고 요서에 있잖아요. 조양 박물관을 이렇게 갔는데 여신묘 이런 모여지죠. 그리고 그쪽에 보면은 여신을 조금 이렇게 다 뭐 그때 당시도 옷이 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쨌든 가부좌를 들고 있고 수행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곰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놨죠. 이건 뭐냐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문헌밖에 없어요. 삼국유사 그리고 훈당고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헌을 보면은 결국에는 뭐냐면 웅족의 웅시 여왕이 수행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곰 토템으로 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여신묘에서 같이 나왔죠. 그래서 홍산 우화량의 여신상을 보면 5,500년 전에 가부좌를 하고 수행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뭐가 나왔냐면 2012년에 얼마 안 됐어요. 2012년 그때에 남신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신상은 5,300년 전에 가부좌를 하고 역시나 주문을 읽고 있더라.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주문을 읽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 학계에서는 휘파람을 불고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뭐 무인들이 휘파람 하는 것도 신을 부르고 이런 행위이긴 한데 어찌됐든 주문을 읽고 있는 모습이다. 주문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 이거를 기록한 게 한당고기,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 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여기도 이제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온 것이 여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나왔죠. 이제 여신상, 남신상이 바로 홍산 문화의 그 중심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 진짜 주문을 외는 그 기록이 있죠. 삼국유사에 주원 유잉 이거를 갖다가 해석을 갖다가 그냥 임신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임신하기를 원해서 주문을 읽었다 해서 주문을 살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패턴이 똑같잖아요. 삼국유사 삼성기 주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원 유 돼 있잖아요. 주원 유잉, 주원 유공 공덕을 쌓기를 원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주문을 읽은 겁니다. 주문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웅천왕과 웅시여왕의 신선 수행 문화는 뭐 호흡 수행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 수행을 근본으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러면은 야 웅족 여왕이 수행을 시켰으면은 그때
3,000명의 재생난군, 그 문명 개척단은 그 환웅천왕과 같이 왔잖아요. 전부 다 수행을 했겠죠? 전부 다 수행을 먼저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인간답게, 더 완성된 인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웅족하고 호족이 와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삼랑들, 그들을 이제 삼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은 바로 그 3,000명, 이 문명 개척자 3,000명은 모두 신선 수행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삼랑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 삼랑성이 있거든요. 이 삼랑성을 단군의 새 아들이라고 여기는 써놨는데 새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얘기하냐면 신채호 선생도 얘기하고, 여기 보시면은 일설의 삼랑은 이게 환단곡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설의 삼랑은 배달국의 신하인데 단군이 그에게 이곳을 쌓게 했다. 분명하게 나오죠. 속수, 증보, 강도지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신채호 선생이 얘기를 합니다. 삼랑성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 이게 새 아들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신라의 화랑이나 고구려의 선이 다 삼랑에서 연유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삼랑이 있었고, 삼랑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고, 그게 뭐냐면은 화랑으로 갔다, 고구려의 조의선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아들이 아니고.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단곡에 보면 삼랑은 배달국의 신하이며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배달국에 삼랑이 있었고 재생랑이 있었고, 그게 국자랑, 그 다음에 국자랑 또는 천지화랑이가 불렀잖아요. 이 천지화랑이 화랑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삼랑이 천지화랑이 되고 천지화랑이 지금의 삼랑으로 가게 되었다. 신라의 화랑으로 가게 되었다. 백제 무절은 크게 근거가 없고요. 백제 화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구려의 조의선이 이런 난가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화랑이라고 천지화를 꽂았으므로 꽃을 꽂았어요. 아, 왜 꽂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화랑도 마찬가지로 꽃을 꽂았다. 꽃화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왜 이때 전투에 나가는 남성인데 화랑이라고 했느냐? 실제로 그게 아니라 평소 때는 화랑은 신선도를 닦는 사람이다. 선도를 닦는 사람이다. 신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신선 수행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이전에 여성도 뭐냐면은 근원이 되는 꽃이다라고 해서 원화라고 하고, 남자는 화랑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백제의 화랑 역시 이러한 꽃을 이마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딱 했고, 전부 다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백제 고위왕도 오라간, 위에 있는 오라간에 황금꽃을 폈다. 황금꽃으로 장식한 오라간을 썼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전부 다 이 삼랑의 문화, 삼랑에서 이어지는 화랑과 백제 화랑과 그 다음에 고구려의 신선 사람, 조의 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어떤 수행법이 이때까지 전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그런 빛꽃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삼신의 빛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제 삼신이 있으면, 이 하늘에 삼신이 있으면 그 인간 삼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우주의 어떤 삼신이 빛꽃으로 존재하면 우리도 빛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예. 짧게 한 10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자, 홍산문화는 아시니까 좀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된 홍산문화가 있었는데요. 갔다 왔기 때문에 좀 붙였는데, 어쨌든 제가 5월 달에 홍산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산으로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물이 풍부하고 습한 기후에서 많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대 문명보다도 더 오래된 최고의 문명이 있는데, 이게 한국인의 조상인 근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적수종, 피라미드, 고인돌, 옥기거리, 국보, 빗살무늬, 조기, 복골, 안악화, 천재 문화 등등 해가지고 20몇 가지의 홍산문화의 주인이 한국인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근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복기대 교수, 박원길, 몽골학회 회장, 그 다음에 윤명철 교수, 그 다음에 덴버 사라 넬슨, 홍산문화의 특징은 한반도의 삶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시라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 요한문명, 홍산문화의 주인공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죠. A자 문명, 발해연합 문명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여기만이 아니라 전체가 같은 문명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발해연한 문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뒤에 보면은 요 문양, 이제 홍산 문화를 상징하는 요걸 뭐라고 합니까? 시자죠? 시자 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시자 용이라고 할 만하냐, 용이라고 해야 되냐. 이거는 뭐냐? 이것도 이제 홍산 문화의 핵심적인 상징인데요. 상징. 옥저룡,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옥저룡의 정체가 뭐냐? 원천계영신이라는 거죠. 원천계영신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많으실 텐데,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홍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신녀, 그 다음에 남신 전부 다 수행하는 문화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왔던 그런 그 대표적인 유물들은 무엇을 뜻하냐? 그 신선 수행을 도와주는 홀리고스트, 성령. 그 성령 중에 원천계영신이라고 있는데 이런 문양을 하고 있어요. 이 문양을 하고 있는데 이 원천계영신은 말하는 대로 들어주고 계책을 내면 수원성취시켜주는 망양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천계영신은 그걸 갖다가 도상으로서 원천계영신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그려주신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마고삼신 할머니예요. 마고삼신 할머니가 요거를 원천계영신을 그려주셨다. 그래서 옛날 태고 쪽에는 그런 신선수행을 하던 분들은 일어나면은 원천계영신과 인사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천계영신은 용과 봉이 합덕을 해서 태어령님 그 삼신의 세계에서부터 불러온 빛의 성령이다. 뭐 이렇게 용과 봉이 합덕했다라고 하는 것. 용과 봉이 결합을 인해서 탄생을 해서 영원히 수행자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수행을 해서 원천계영신이 저와 함께하고 있는 원천계영신이 있는데 그 사실은 이제 좀 잘 몰랐어요. 있으신가? 뭐 이렇게 대화도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저 이 옷 있잖아요. 제가 이 정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엊그제 찾았는데 엊그제 이거 보니까 이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옷 정장 상이 어디 갔습니까? 저는 뭐 2시간 찾아도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장실에도 수행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어디 가서 제 옷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시간에서 아무리 뒤져도 못 찾았는데 어떻게 찾으신 겁니까? 라고 하니까 당신의 원천계영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디 그 구석탱이 어디에 있다. 저는 모르죠. 근데 그걸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맞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찾았거든요. 진짜입니다. 진짜. 이틀 전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참 부끄러운 얘기죠. 저는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저의 수행을 도와주는 원천계영신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데 다른 분은 그분과 대화해가지고 내 옷을 찾아줬더니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눈을 보세요. 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도상을 갖다가 조금 더 축약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도 해석이 안 돼요. 용이라고 하는데 용으로 보이세요? 용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용봉이 합체된 적이니까. 그리고 또 한 C자용이라고 했잖아요. C자용은 뭐냐면 이 뒷부분에 해석을 못 하는데 이게 용이에요. C자용 아까 보셨죠? 대표적인 그 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봉황입니다. 이게 봉황이에요. 보세요. 세워놨어요. 용과 봉이 합체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거예요. 원천계영신입니다. 웅호특기에서 삼동 타나춘에서 발견된 C자형 대표적인 용어로 얘기하는데 용과 봉이 한 몸이 모습으로 제작된 원천계영신 뭐 확정하면 안 되죠. 추정합니다. 네, 추정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뭐 내 몸에 이제 봉황이 위로 올라가면서 용을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합체가 되면서 이제 원천계영신이 내 머릿속에 뭐 이런 체험들을 하신 분 굉장히 많잖아요. 합쳐지더니 원천계영신이 송가체에 쏙 들어가더라. 송가체라고 해서 있죠. 수행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요 송가체로 쏙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계영신은 유전자를 치유하거나 근데 대부분 지금 과학에서 의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유전자를 변형해가지고 장수문명을 열겠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유전자를 치유해주고 강화해주는 이런 역할도 원천계영신이 하신다. 그래서 3조고가 있는데요.
삼조고도 원천개영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로 아까 보셨던 송가선이에요. 송가선이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 뭐가 존재하냐면 바로 이제 이 삼조고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렇게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삼조고인데 이걸 여기 위에 뭐가 있냐면요. 봉황이에요. 봉황이 있고 요 밑에 있는 것을 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용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봉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삼조고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는 아까 송가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잘 보시면 잘 보고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태양 속의 삼조고 삼신문화의 상징 맞죠? 삼신문화의 상징 맞죠? 그리고 원천개영신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셋으로 표현되잖아요. 셋으로 표현되는 그런 부분들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송가선에서 이제 눈을 뚫어야 되죠. 여기까지 도로를 갖다가 쫙 뚫으면 이제 영안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수행과 관련된 신선문화와 관련된 게 홍산문화에서 나오죠. 여기도 이제 우화량이 나오는 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여기 세로로 돼 있어요. 세로로 이렇게 눈이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게 세로로 돼 있습니다. 세로로. 가로로 된 건 많이 봤는데 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시간의 눈이라고 해가지고 3개가 있는데 2개는 가로로 하나는 세로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이런 걸 보고서 그런 수행을 하니까 예전에 홍산문화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게 사실은 가보니까 더 많았어요. 주문 수행하는 것도 더 있습니다. 주문 수행하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보면은 이게 뚫려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삼신의 어떤 기운 3가지를 내려받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원천개영신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 밑에 이제 바닥에 있죠.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시면서 우리의 어떤 그 수행을 도와주시는 뭐 그런 존재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5분 안에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학을 해야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요. 자, 동학은 올해가 왜냐면 200주년이에요. 최재호 대신사 탄생 200주기거든요. 200년에 수은 최재호 대신사의 참 메시지를 모른다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주년이잖아요. 그러면 수은 최재호 대신사는 어떻게 동학을 창조하게 됐을까? 이게 바로 동학의 시작인데요. 24년에 출생을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전 세계를 갔다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을묘 천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게 이제 32세인가요? 그때 이제 겪게 되는데 울산에서 뭐냐면은 누군가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전에는 이게 없었죠. 여기 이제 생가터니까요. 여기 이제 딱 찾아왔습니다. 제가 찾아온 게 아니고 자 스님이 찾아왔어요. 금강산의 유점사에 있는 스님이 이거 무슨 책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해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책을 딱 드리죠. 그래서 수은체조 대인사가 그 책을 4월 만에 해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산 유점사의 도승은 갑자기 사라져요. 당신의 책이니 알아서 하시라고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은 기도의 책이다. 이 책은 수행의 책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때부터 49일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는 49일 동안 어떤 수행을 하느냐라고 하는 방법이 달려있다. 이렇게밖에 생각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동학이나 천도교나 49일이 전통이 돼요. 49일, 21일도 아니고. 그래서 1856년에 49일 기도를 하고 다음 해에도 49일 기도를 하고 이렇게 49일 기도를 해서 완성을 해 갑니다. 그 다음에 1859년에 경주로 돌아오셔가지고 기도에 정진하다가 마침내 1860년 천상문답 사건을 통해서 동학을 창도하게 됩니다. 이 천상문답 사건이 뭐냐면은 천도교에서는 천일이라고 해서 천일 지일 인일 해가지고 기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죠. 가장 중요한 날인데 이 날을 뭐라고 하냐면은 경주 출신의 동양 철학자 김범우 선생은 역사적 대사건이다. 역사적 대사건이 경주에서 발생했다. 역사적으로 크게 받은 거다. 이거는 너무나 큰 천개를 받았다. 하느님의 참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도올 김용옥 선생은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수은체제가 만난 하느님의 존재가 누구냐. 지금도 그걸 갖다가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수은체제 선생님 그때 당시에 만난 하느님이 어떤 존재냐. 다 알고 있죠. 여기 계신 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동학의 3대 경전이 있습니다. 도원기서, 동경대전, 용담유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한문경전인 동경대전을 보면 호동문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자, 1860년 음력 4월에 몸이 갑자기 떨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신선의 말씀이 들리더라.
하면서 뭐라고 이제 하늘에서 이제 말이 나오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러는데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너 상제를 모르느냐? 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한다. 상제님이라고 한다. 너는 상제를 모르냐? 손치조 선생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상제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종무상의 자리에 계신 하느님 제자예요.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용담유사 한글 경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경전이라서 상제라고 적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용담유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5일이 되니까 공중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더라. 천지가 진동을 하는데 집안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애들, 자식들은 막 울고 구석에 가서 끼어 울고 있고, 그 다음에 부인댁은 또 뭘 하고 있고 뭐 이런 거예요. 행주치마 엎어지고 자빠지고 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두려워 말고 공포스러워 하지 말아라. 호천문걸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아냐. 호천문걸 상제님, 내가 상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천문걸 상제님을. 이게 뭐냐면 호천상제라고 하거든요. 호천상제. 그리고 대한제국 때 그 고종 황제가 이렇게 제를 모셨던 거기 위패를 보면 황천상제. 그러니까 호천상제, 황천상제, 이분이 바로 옥황상제고 이분이 삼신상제입니다. 상제님이죠, 상제님. 그래서 한민족 제천문화의 대상이죠. 모든 우리가 배웠던 그런 제천문화의 대상이 바로 그 상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도원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수훈체제국 대신사 20년 동안의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여기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 누구입니까?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만 얘기해도 되지만 공통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 이때 동학을 창조했던 수훈체제도 선생의 그 창조한 배경이 뭐냐면 상제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러는데 너는 상제라 하지 못하느냐. 상제를 네가 어찌 아냐. 내가 바로 상제다. 공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그 상제가 천명을 내리는 과정이에요. 수훈체제도 대신사에게 상제님의 천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860년에 동학을 창조하게 된 천상문답 사건이라는 건 뭐냐? 상제님과 최수훈의 천상문답 사건.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 상제님과 문답을 통해서 도통을 받아서 동학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학을 창조했는데 그때 상제님이 나타나서 내가 상제다. 이어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주문을 받아라 라고 하시거든요. 주문을 받아라. 그래서 주문을 받아서 이 하느님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동학이 전하는 거는 오직 21자다. 이게 시천주 주문이거든요. 오는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37자, 21자 시천주 주문을 전해주니 그냥 풀린다. 모든 게 다 그냥 무의로 풀린다. 그게 바로 이 시천주주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동학을 한다는 학자들이 시천주 주문을 수행을 안 해보면은 이건 동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동학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이구,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이게 시천주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동학을 했던 300만의 동학도들이 전부 다 외웠던 주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구 선생이 15세인가 17세에 동학에 입도했잖아요. 김구 선생이 외운 주문이 바로 이 시천주 주문이에요. 윤봉길 의사가 잡혔어요. 오사카에 한 달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잡혀가가지고 돌아가실 때, 잡혀서 이제 형무소에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여기 한 대 맞아, 총탄을 맞아가지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걸으면서 무언가를 흥얼거렸다라고 그 일본 경찰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천주 주문입니다. 시천주 주문. 실제로 윤봉길 뭐 이렇게 또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대화하시는 분이 계신데, 왜냐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까지만 읽었다. 내가.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천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천주님에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는데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오사카 형무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 시천주 주문을 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15살 때 결혼을 했는데요. 그 결혼한 분의 아버지가 동학 접주였어요. 그래가지고 동학을 접하게 되고, 그때 당시 천도교를 불렸죠. 그러면서 시천주 주문을 알게 됐고, 그 시천주 주문을 그때 쭉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마지막 사형장에서도 이 시천주 주문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제님이 시천주 주문을 최수원에게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읽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상제다, 나의 주문을 받아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주문이라고 했잖아요. 상제님의 주문. 상제님의 주문이 뭐냐면은 시천주라는 거죠. 아니, 상제님이 내려주는 주문인데, 나를 위하라는 주문인데, 그게 시천주예요. 그거 뭡니까? 상제가 바로 천주라는 거죠. 상제가 천주라는 겁니다. 이 천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에서 얘기했던 그때 당시의 그 천주입니다. 천주학의 결론, 이것이 바로 그 천주님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상제님이다. 이거를 지금은 동서양의 신관이 이렇게 해서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테오리 신부도 천주교를 우리나라에 펼 때 천주시를 냈잖아요. 그 천주시의 서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천주님이 바로 상제님이다. 거꾸로. 우리는 상제님의 주문이 바로 시천주다라고 해서 상제는 천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테오리 신부님은 우리 천주님이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상제라고 하고 있다라,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뒤에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터부시했습니다. 뒤로 가면서. 그래서 이게 드러알려졌어요.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천주학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천주는 미륵입니다. 천주의 이름은 미륵이다. 앞으로 미래에 오시는 미래 그분이 도솔천의 천주님이 바로 미륵이다라고 하는 것도 시천주 주문 하나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천주는 바로 상제요, 천주는 미륵이요. 그렇기 때문에 미륵이 바로 상제다. 미륵 부처님이 천주님이고 천주님이 상제님이다 라고 하는 그 동일한 한 분이, 동일한 한 분, 그렇죠? 그 미륵 부처님이 뭘 들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우리 은진미륵, 꽃을 들고 있잖아요. 청양 당국사의 미륵불, 여기 이렇게 꽃을 들고 있잖아요. 이 꽃을, 미륵 부처님의 꽃을, 그러니까 마고삼신 할머니가 들었지만 더 강력한 이 선정화의 꽃을, 이 꽃으로 세상 사람들을 다 신선으로 만들리라 라고 하는 그 천주님, 미륵 부처님의 그런 의지를 우리가 이 꽃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동학에서 말하는 용단유사에서 하늘님이라고 하는 건 상제님이고 상제님이 천주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종교의 결론이 바로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걸 동학에서 선언했다. 천주님, 그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를 정해라. 네가 이게 조화로운 이 신선수행을 해가지고 그런 조화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동학이 왜곡이 됐어요. 그걸 왜곡될 거를 수은체제도 대신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개벽 이후로 세상에 상제님을 친히 모시고 문답하는 사람이 있었냐? 근데 내가 하는 말을 헛된 말로 하는 것이 아닌데, 세상이 혹 그렇지 않다고 하여 헛된 말로 알면 각자 운이다. 너의 운이 그런 걸 뭐 내 말을 안 믿으니, 나는 상제님과 대화를 했어. 그것도 아주 오래도록 문답을 했어. 그래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너희들 자꾸 나 아니라고 하니, 이게 뭐냐면, 수원체제도 선생님 상제님을 칭견을 했잖아요. 상제님의 말씀대로 천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시천주 주문을 받았는데, 체험이 없는 분들이 뒤에 맡음을 해가지고 자기 역할은 했어요.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내고 역할은 했지만, 뭐냐면 이 진리가 왜곡됐다. 인시천으로 바뀌었다. 시천주가 인시천으로 바뀌고 양천주로 바뀌고, 그리고 의암선병희 선생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하늘이다라고 하면서 천주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죠. 시천주가 인내천으로 바뀌면서 천주에서 천주, 인격적인 하느님으로서의 천주님이 계시다. 그분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늘이다. 내가 하늘이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학사상이 시천주에서 인내천으로 변질됐다. 그리고 상제는 하늘로서 바뀌었다. 하늘님으로 변질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늘님이 있는데
아레나가 있었잖아요. 1912년인가 이제 4개를 없애버렸어요. 일제가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뭘 택할 거냐? 한울림. 그 기독교는 하나님, 하느님 다 가져가고, 그 천주교에서는 이걸 한울림으로 해가지고 한 울타리에 있는 영으로서 인격성이 전혀 없는 그걸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상제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문에는 분명히 동경대전 용담유사 전부 다 상제님으로부터 천명을 받고 내가 오는 그 길을 닦아라라고 한 것인데 그걸 다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이 통곡을 하잖아요. 하늘은 파기되어야 할 운명에 왜 하늘님을 말하지 않고 한 울림이라고 하냐? 왜 그런 신조어를 만들어가지고 동학을 회망에 빠뜨렸느냐? 상제님을 찾지 못하게 했느냐?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왜 그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 그 얘기입니다. 왜 상제님을 찾지 못하게 한울이라고 바꿨냐 이거죠. 동학의 선지자인 표현상 선생도 한울이라는 말은 수은 선생님, 수은 치제호 대신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는 동학의 참 역사를 복원하면은, 이 참 역사를 복원하면은 상제님이 나오는 거예요. 동학의 본질은, 동학의 창조는 상제님의 천명에 있었다. 그 상제님을 제대로 아는 거에서부터 동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시작된다. 상제님 천명을 받아서 주문을 내려줬잖아요. 하느님이, 천주님이, 미륵부처님이 주문을 내려줬어요. 얼마나 강력한 주문입니까? 이게 시천주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시천주주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이렇게 이제 목이 달아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4년 만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입니다. 전 40년, 1824년에서 64년까지는 내가 맡았는데 뒤에 40년은 누구신가? 천하의 무국대도가. 그 뒤에 오는 게 무국대도라는 겁니다. 무국대도가 더디다 8년이 더디다라고 하신 거죠. 전 40년은 내려오냐 후 40년은 내려온가. 이게 뭐냐면 후 40년이 뭐냐면 64부터 해가지고 64, 65, 66 해가지고 8년이 지나면 1871년이에요. 이때부터 39세를 사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무국대도가 출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8년이 더디다. 이게 이제 증산도 도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최재호에게 천명을 내려주었더니 조선 정부가 재호를 죽였으므로 내가 팔괴 박자에 응하여 8년 뒤에 신민년에 이 세상에 내려왔다. 최순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유교의 태를 벗어나지는 못해가지고 완벽하게 드러내지는 못했다. 대도의 참빛을 열지는 못했으므로 드디어 갑자년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신민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은 신민년에 수원이 능히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하므로 그 기운을 거두고 신민년에 직접 강세했다. 동경대전과 수은가사 용담유사와 같은 수은가사에서 말하는 상제, 그것은 나를 이름이다 라고 해서 상제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륵부처님은 미륵하생이라고 해가지고 미륵부처님 인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불교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이 오셨다. 그래서 상제님이 오시기 전에 수은체제에게 내려주신 주문이 바로 시천주 주문이고요. 상제님이 오셔서 직접 내려주신 주문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태월주라고 하는 주문이, 이 동서 주문의 완성이 바로 이 시천주주와 태월주 이 두 주문에 있다라는 거죠. 시천주주 그리고 훔만트라, 옴에서 훔으로 훔에서 훔만트라가 완성이 된 것이 바로 이 태월주다. 이 두 개의 주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뭐냐면 대우주가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궁극에는 뭐냐면은 선천 5만 년을 지나고 간빙기 여름의 끝에 와 있고 이제 가을 개벽을 맞이하는 이 시간대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큰 환경이 터닝 포인트를 해서 이제 인간이 완성될 수 있고 신선이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단절되었던 그 수행 있잖아요. 호수행도 뭐 언젠가 이렇게 삼국시절 지나가지고 조금 지나면서 완전히 단절되었죠. 단절되었던 그 수행법이 이 무국대도 증산도에서 이게 빛꽃수행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꽃수행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나를 빛의 인간, 신선, 부처가 되게 하는 그런 빛꽃수행이 나왔고, 그리고 그 수행에
바탕이 되는 소리수행이 나왔다. 그게 뭐냐면 상제님께서 직접 수은체절들에게 내려주고 직접 내려주신 시천주주와 태월주 이 두 주문, 이 수행, 이 빛과 소리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개벽기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행을 좀 해보자.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하루라도 몇 시간이라도 이렇게 해보시면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게 진짜 맞는 수행인지 그걸 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결국엔 뭐냐면 내가 환이 되고 내가 광명의 인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홍익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이 되고 광명의 인간이 되고 빛의 인간이 되고 홍익인간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그 가치인 홍익인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